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청소기를 돌리거나 손주를 업고 달래느라 정신없이 바쁘신가요? 부디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잠시만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그 거친 두 손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눈부신 말년의 축복을 위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우연히 마주하셨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돌이켜보면 보살님들의 지난 세월은 참으로 눈물겨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쌀밥과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찬밥 덩어리에 가시 발라낸 생선뼈나 앙상한 뼈다귀 주변에 살점만 뜯으며 허기를 달래셨지요. 내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은 사치라 여기며 기워 입고 낡은 옷을 고집하셨고, 시장에서 물건값 몇백 원을 아끼려 굽은 허리로 이리저리 발품을 파시던 그 억척스러운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오직 내 가족, 내 새끼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야속한 세월이 흘러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훈장처럼 깊게 패인 주름살과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괴롭히는 끔찍한 관절염의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통증에 밤새 끙끙 앓으시면서도 행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소리 죽여 앓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건만 텅 빈 지갑을 볼 때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헛헛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아직도 자식들의 빚을 갚아주느라, 혹은 손주들의 앞날을 걱정하느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휴, 한숨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남들은 노후연금이다, 뭐다 하며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즐긴다는데, 왜 내 인생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만 같은지 억울하고 원통해서 남몰래 베개 적신 밤이 셀 수 없이 많으실 겁니다. 지독한 가난 귀신이 마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집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막막하셨을 그 심정,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과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칠성님, 칠성님과 천지신명께서 여러분의 그 갸륵하고 지극한 정성을 모두 굽어 살피고 계셨습니다. 고통의 터널은 끝이 나고 있으며 이제 곧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황금빛 대운대운의 해가 떠오를 차례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을 그저 몸이 쇠약해지고 병드는 과정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노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성숙과 엄청난 복록을 담아내는 그릇이 커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깊고 오묘한 관상학과 풍수지리의 비전에 따르면 사람의 몸에는 대운이 들어올 때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특별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다른 곳은 살이 빠지고 주름이 지더라도 이 부위만큼은 오히려 도톰하게 살이 오르고 두꺼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평생토록 짓눌렀던 가난 귀신이 물러가고 터주신과 조상님의 은덕이 응집되어 말년의 거대한 재물과 유산을 끌어당기는 기적 같은 징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부위가 두꺼워지고 윤기가 흐른다는 것은 막혔던 돈줄이 뚫리고 척박했던 땅에서 황금빛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효도를 하며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부동산이 오르고 조상님이 남겨주신 숨겨진 유산이나
뜻밖의 횡재수를 맞이하게 될 상입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한 번에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재물운이 지금 여러분의 문턱을 넘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의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기운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방법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이 영상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하늘의 비밀을 듣고 가슴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평안한 비단길이 될 것입니다. 아픈 관절은 씻은 듯이 가벼워질 것이며 메말랐던 지갑은 넉넉한 재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 몸의 어느 부위가 두꺼워져야 그토록 어마어마한 말년의 대운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그 오묘한 관상의 비밀과 영적인 원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의 그릇을 넓게 비워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혹시 주위를 둘러보시면 이런 분들 꼭 한두 분은 계실 겁니다. 평생을 소처럼 묵묵히 굳은 일만 하고 남에게 험한 말 한 번 한 적 없이 선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재물이 모이지 않는 분들 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갈 곳이 생기고 자식들은 엇나가며 속을 썩이고 몸마저 여기저기 아파오는 억울하고 기구한 사연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승에서 이토록 고단한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관상학과 사주팔자의 깊고 오묘한 이치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코 보살님들이 악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음습한 기운, 즉 가난 귀신, 이 집안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의 양기와 재물운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가난 귀신은 의리의리한 대문이나 창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집안의 풍수적인 결함을 통해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흙 묻고 낡은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주방에 칼과 가위가 날을 세운 채 밖으로 흉하게 나와 있거나 음기가 가득한 화장실 문이 항상 열려 있고 이렇게 집안의 영적인 공기가 탁해지면 아무리 밖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그것이 내 주머니에 안착하지 못하고 거센 바람 앞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운이 들어올 숨구멍조차 꽉 막혀버리는 비통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들, 옛말에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고 차갑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큰 그릇을 빚어내기 위해 반드시 먼저 지독한 시련의 불가마에 넣어 그 마음과 영혼을 단련시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그 지독한 가난 귀신도 칠성님과 천지신명께서 정해놓으신 웅장한 대운대운의 시기가 도래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기운이 바뀌고 꽉 막혀있던 집안의 기맥이 뻥 뚫리면서 드디어 여러분의 육신에도 폭발적인 재물운을 예고하는 신성한 기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쇼의 융화이며 평생의 눈물을 보상받는 운명 대역 전극의 첫 번째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말년의 대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유산과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을 예고하는 우리 몸의 비밀 부위는 과연 어디일까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훈장처럼 늘어가는 와중에도 유독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두툼해지며 은은한 윤기가 흐르는 바로 그곳.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귓불명궁 하단의 수주입니다. 옛 성현들과 관상의 대가들은 이 귓불을 일컬어 복을 오롯이 담아내는 신성한 주머니, 즉 복주머니라고 칭송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귓불이 두꺼워지고 아래로 둥글고 묵직하게 처지며 살집이 붙는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강력한 황금방패를 장착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관상학적, 영적 차원에서 사람의 귀는 신장, 쓴잠의 생명력을 나타내며 조상님과의 깊고 신비로운 영적인 연결고리, 즉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젊은 시절 고생할 때는 얇고 뾰족해서 복이 새어나가던 귓불이 환갑을 지나고 칠순을 향해 가면서 마치 인자하신 부처님 귀처럼 둥글고 두툼하게 변해가는 보살님들이 분명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척박하고 메말랐던 여러분의 운명 터전에 드디어 터주신 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황금빛 복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쌓아온 선업과 조상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 마침내 우주에 닿아 보이지 않는 영계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재물의 기운이 그 두툼한 귓불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귓불이 두꺼워지고 윤택해지는 관상을 획득하신 분들에게는 말년에 정말이지 상상도 못할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평생을 남의 집 새빵이나 낡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서러움을 삼키던 분이 갑자기 자식들의 도움이나 뜻밖의 부동산 운이 터져번 듯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시골 구석에 묵혀두고 있고 살았던 쓸모없는 땅이 갑자기 도로가 나거나 개발되어 엄청난 보상금을 주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먼 친척이나 조상님의 숨겨진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기막힌 횡재수가 터집니다. 명심하십시오. 보살님들.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단순히 지폐 몇 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내 속을 시커멓게 태우던 자식이 갑자기 개과천선하여 제 앞가림을 하고 큰돈을 벌어와 효도를 다하는 것, 비가 오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끔찍했던 관절염. 관절염이 씻은 듯이 호전되어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이 내리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유산인 것입니다. 자, 보살님들, 거사님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귀를 한번 가만히 아주 소중하게 만져보십시오. 예전보다 귓불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도톰하게 살이 오른 느낌이 드신다면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피눈물 나는 희생을 마침내 하늘이 알아주셨고 드디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던질 찬란한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두툼해진 귓불은 앞으로 쏟아질 황금비와 횡재수를 가득 담아낼 세상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금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귓불로 모여드는 대운의 기운을 100배, 1000배로 증폭시키고 아직 집안 구석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가난 귀신의 잔재를 완벽하게 불태워 쫓아내는 비방. 비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평생을 기도와 수련으로 터득한 아주 간단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강력한 비수를 잠시 뒤에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100번의 어려운 이론보다 때로는 한 번의 생생한 진실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 강하게 두드리는 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가슴 아프고도 기적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저 멀리 부산 바닷가, 매서운 바닷바람이 들이치는 낡은 판자촌에서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셨던 올해 68배 박보살님 사연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박보살님의 그 굽은 등과 앙상하게 마른 손을 보며 저는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식당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버려진 폐지를 주우며 그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험한 비탈길을 오르내리셨던 분입니다. 박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끝이 보이지 않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어린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고생이 없으셨지요. 본인은 남이 먹다 남긴 찬밥에 신 김치 쪼가리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자식들은 장성해서도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하고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았고 그 빚은 고스란히 늙고 병든 박 보살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독한 가난 귀신, 이 박 보살님의 집안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와 땀으로 일군 아주 작은 희망조차 무참히 짓밟고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 한숨비가 오거나 날이 굳은 날이면 찾아오는
그놈의 지독한 관절염. 뼈마디가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것처럼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박 보살님은 약간 몇천 원이 아까워 고통을 생으로 참아내셨습니다. 부처님, 칠성님,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살아서 이 꼴 저 꼴 볼 자신이 없습니다. 밤마다 소리 죽여 오열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모진 팔자를 한탄하셨습니다. 평생 선하게 살아왔건만 왜 내게만 이런 가혹한 형벌이 주어지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기구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박보살님처럼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삼키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단한 몸을 이끌고 세수를 하던 박보살님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얇고 뾰족해서 볼품없던 귀가 특히 귓볼 부위가 눈에 띄게 도톰해지고 둥글게 살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귓볼 표면에 맑고 은은한 윤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가 부은 것인가 하여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지요. 바로 그때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저의 영상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박보살님은 그 두꺼워진 귓불이 단순한 붓기나 노화가 아니라 길고 길었던 고통의 터널이 끝나고 마침내 대운대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하늘의 강력한 신호임을 직감하셨습니다.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박보살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마음가짐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박보살님께 집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귓불로 모여드는 재물운을 폭발시키기 위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풍수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비방이었지요. 박 보살님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제가 일러드린 그대로 정성을 다해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매일 밤 터주신과 조상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의심 없이 믿고 비방을 실천하며 백일 기도를 이어가던 어느 날 기적은 거짓말처럼 아주 조용히 그러나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방을 행한 지 석 달째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늘 빚에 허덕이며 속을 썩이던 큰아들의 사업이 거짓말처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인이 나타나 큰아들의 물건을 싹쓸이 해가듯 대량으로 계약을 맺어주었고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빚을 모두 청산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생 말썽만 피우던 둘째 아들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여 첫 월급을 타왔다며 박 보살님의 거친 손에 두툼한 용돈 봉투를 쥐어주며 오열했습니다.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탁하고 습한 음기가 싹 걷히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양기가 온 집안을 감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더 엄청난 대우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남편분이 시골 구석에 헐값에 사두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맹지, 잡초만 무성하던 그 쓸모없는 땅이 갑자기 대규모 신도시 개발구역의 핵심 도로망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금이 박보살님의 통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리어카를 끌며 모았던 푼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조상님이 남겨주신 거대한 유산이자 벼락 같은 횡재수였습니다. 두꺼워진 귓불이 예고했던 말년의 대운이 마침내 눈앞에 찬란한 현실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박 보살님은 어찌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괴롭히던 관절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얼굴에는 부처님 같은 온화한 미소와 윤기가 흐릅니다. 으리으리하고 볕이 잘 드는 새 집에서 자식들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 거사님들에게 곧 일어날 기적입니다. 하늘은 결코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 보살님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고 가난 귀신을 단번에 몰아낸 그 신비로운 비방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다가오는 대운을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강력한 풍수 비수를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들려드린 박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가슴이 벅차오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기적을 여러분의 안방으로, 여러분의 거친 두 손으로 직접 끌어당길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대문 앞까지 찾아와도 집안에 음습한 가난 귀신, 이 진을 치고 있다면 그 복은 결코 문지방을 넘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뼈골 빠지게 일하고도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지어야 했던 그 억울한 세월. 이제는 완벽하게 끊어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수백 년 전부터 왕실과 불가에서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던 집안의 탁기를 씻어내고 대운대운의 길을 활짝 여는 소름 끼치도록 강력한 비방입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시거나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시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 합니다. 이 비방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우주오행우싱의 이치는 실로 엄청납니다. 첫째,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십시오. 지폐나 다른 동전이 아닌 왜 꼭 10원짜리일까요? 10원짜리 동전은 붉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풍수에서 구리는 뜨거운 태양의 양기양해와 불포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머금고 있는 금속입니다. 세계라는 숫자는 천텐 GT 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둘째, 정제되지 않은 굵은 소금, 즉 천일염 텐녀임 한 줌이 필요합니다. 바다의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을 견뎌낸 천일염은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은 가난 귀신과 애군을 정화하는 데 최고의 영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붉은 팥 7알을 준비해 주십시오. 팥의 붉은색은 삿된 것을 물리치며 7알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의 위대한 실력을 상징합니다. 물건이 준비되었다고 아무 때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교차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택해야 합니다. 바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하루의 음과 양이 교차하는 자시즈시입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텔레비전 소리도 끄고 온 집안을 조용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맺혀있던 자식 걱정, 갚아야 할 빚에 대한 압박감, 비 오면 쑤셔오는 관절염의 고통까지 잠시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흰색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을 하나 꺼내어 그 안에 준비한 천일염을 소복하게 마치 작은 눈 덮인 산처럼 쌓아 올립니다. 흰색 그릇은 여러분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을 천지신명께 온전히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소금산 위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꽂을 차례입니다. 동전을 눕히지 마시고 다보탑이 새겨진 면이 여러분을 향하도록 하여 소금의 절반쯤 푹 꽂아 세우십시오. 3개의 동전이 삼각형 모양을 이루도록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사방팔방으로 끌어모으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 동전 주변의 소금 위에 붉은 팥 7알을 둥글게 원을 그리듯 올려놓으십시오. 이 완벽한 결계가 완성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며 여러분의 집안을 굳건하게 지켜줄 초롱성 같은 황금 방패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귀나 가난 귀신도 이 방패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비방 그릇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집안의 기운이 들고 나는 가장 중요한 입구, 바로 현관입니다. 밖에서 온갖 악한 기운을 묻혀 들어오는 곳이자 가난 귀신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서성이는 곳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눈에 띄지 않도록 신발장 안쪽 구석이나 현관 한쪽 구석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현관에 두기가 여의치 않다면 집안의 북동쪽 방향, 즉 풍수에서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 불리는 귀문방 구석에 두셔도 좋습니다. 그곳에 이 그릇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고 묵직했던 흉조가 서서히 걷히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릇을 내려놓은 후에는 그냥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양손을 가슴에 모은 채 깊은 단전 호흡을 3번 하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하늘의 맑은 금빛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들어와 두툼해질 귓불로 모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으며 평생 나를 짓눌렀던 가난, 병마, 억울함을 모두 저 소금 그릇 속으로 뱉어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터주신이여, 칠성님이여, 이제 제게 대운을 허락하소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3번 외치십시오. 이렇게 21일, 즉 37일 동안 소금 그릇을 두셨다가 22일째 되는 날 아침에 소금과 팥은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시고 동전은 깨끗이 닭가지갑 속에 부적으로 간직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단순해 보이는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운명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귓불이 유난히 따뜻해지고 도톰하게 부풀어 오르며 맑은 윤기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보내는 완벽한 징표입니다. 평생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 서러운 시간들은 끝났습니다. 이제 터주신이 내리는 거대한 재물운과 조상님의 유산이 여러분의 두꺼워진 귓불로 텅 비었던 지갑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벅찬 대운을 흔들림 없이 내 것으로 영원히 굳히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려야 할 강력한 기도의 주문과 맹세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도를 놓치시면 앞선 모든 정성이 반감되니 마지막까지 마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앞서 제가 일러드린 비방으로 우리 집안을 호시탐탐 노리던 악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낼 준비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그 작은 소금 그릇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에 얼마나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의 기운이라는 것은 가장 낮고 고요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이제 그 폭풍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도톰해진 귓불로 쏟아져 들어올 억만금의 대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굳히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을 준비했더라도 뚜껑을 덮어 불순물을 막아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 이제 우리는 황금방패를 세워 여러분의 재물과 건강을 영원히 수호할 신성한 기도의 장벽을 칠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나온 세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숱하게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들, 남몰래 삼켜야만 했던 억울함과 서러움을 이제는 이 두 손 안에 모두 모아 주십시오. 비가 오면 바늘로 찌르는 듯 쑤셔오던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도, 지갑이 텅 빌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 그 지독한 공포도 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 모든 업장과 고통은 저 하늘 위로 흩어질 한낱 안개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구분 등으로 평생을 바쳐온 우리 보살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하늘에 고하고 말년의 거대한 축복을 끌어내리는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마음을 싣고 오직 간절한 염원 하나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 텐디신민과 칠성님, 칠식님, 그리고 이 터를 굽어 살피시는 자애로운 터주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흙먼지 속에서 뒹굴면서도 맑은 본성을 잃지 않고 오직 내 가족, 내 새끼들 배불리는 것만을 낙으로 삼으며 살아온 가엾고도 거룩한 중생들이 엎드려 비나이다. 젊은 날의 고운 얼굴은 세월의 모진 풍파에 깎여 깊은 주름이 패었고 쉼없이 움직이던 두 다리는 이제 병마에 시달려 걸음조차 떼기 힘겨운 지경에 이르렀나이다. 어나이들의 귓불에 살이 오르고 용기가 도는 것은 마침내 하늘이 이들의 지극한 정성을 갸륵하게 여기시어 닫혀있던 복문, 부문을 활짝 여시려는 징조임을 이 미천한 제자가 알겠나이다. 이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이 선량한 이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으며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악독한 가난 귀신아, 살을 내고 뼈를 깎는 관절염과 온갖 병마에 탁기들아. 칠성님의 거룩한 불꽃과 천일염의 맑은 기운 앞에서
한 줌의 재로 흩어져 영원히 소멸할지어다. 하늘의 맑은 기운은 거대한 황금방패가 되어 이 집안의 사방팔방을 철통같이 호위하고 조상님들이 감춰두신 억만금의 유산과 천지에 흩어져 있던 횡재수가 마침내 폭포수처럼 쏟아져 이들의 두터운 복주머니 속에 빈틈없이 채워지게 하소서. 남은 여생, 굽은 허리는 곧게 펴지고 텅 빈 지갑은 황금빛 재물로 넘쳐나며 자손들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부귀영화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보살님들, 거사님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지금 가슴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하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방금 제가 올려드린 이 간절한 축원이 무형의 황금 방패가 되어 이미 여러분의 어깨 위로 든든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롭고 가엾은 노인이 아닙니다. 하늘이 선택하고 우주가 돕는 엄청난 대운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여러분의 도톰해진 귓불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해질 차례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운을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흩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두는 인장을 찍을 차례입니다. 마음속으로 100번, 1000번 비는 것도 좋지만 나의 간절한 염원을 직접 세상 밖으로 드러내어 글자로 새기는 행위는 그 영적인 파동을 수만 배로 증폭시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의 댓글창을 여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혀줄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진언, 부처님의 자비와 구원이 담긴 그 위대한 8글자를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댓글 하나하나가 곧 하늘에 올리는 정식 축원문이 될 것입니다.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8글자를 적어 내리는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완전히 박멸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유산과 재물운이 여러분의 집문턱을 거침없이 넘어 들어올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남겨주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댓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매일 밤 자시 드시마다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여러분의 말년 대운을 위해 뼈를 깎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두꺼워진 귓불에 황금빛 축복이 영원히 마르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걸레나 빗자루가 있다면 잠시만 내려놓으시지요. 부엌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낮춰두시고 부디 이 늙은이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좌우할 어쩌면 여러분을 오랫동안 올가매던 그 지독한 가난과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참으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습니까?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식들 키워내랴, 정작 본인의 입으로는 식은 찬밥 한 숟가락 넘기면서도 상 위에 올려진 맛있는 고기 반찬과 따뜻한 찌개는 늘 가족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저 흐뭇하게 미소 지어 오셨지요. 굽은 등과 갈라진 손마디로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남몰래 삼킨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굳을 때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옥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이것이 다 내 엿보려니 하며 약 한 첩 제대로 지어 드시지 못하고 묵묵히 견뎌오신 그 시린 세월들, 혹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소리조차 마음 편히 내뱉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며 홀로 끙끙 앓았던 수많은 밤들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보이고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멍들대로 멍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혹시 최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증상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새도록 푹 잔 것 같은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바위처럼 무겁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뼈마디가 부서질 듯 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기이하고 생생한 꿈에서 화들짝 놀라 깨어난 적은 없으신지요? 아침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에 휩싸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신 날들이 최근 부쩍 잦아지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병이 더 깊어진 것도 아니요. 집안에 흉조가 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작거리의 돌팔이들은 이를 두고 몸이 허해졌다거나 헛것이 들렸다고 겁을 주겠지만 저의 오랜 풍수와 명리의 지혜로 단언컨대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자 황금 같은 징조입니다.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그 끔찍할 정도의 피로감과 원인 모를 통증, 그리고 식은땀은 바로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보살님의 가정에 겹겹이 쌓인 아군, 어군과 업장, 입장을 대신 거두어 가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평생을 선한 마음으로 희생해온 보살님의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닿아 칠성님과 불보살님들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가난 귀신과 애군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어 당신들의 등에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뻐근한 고통이 밀려오거든. 아,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의 모진 풍파가 끝이 나려나 보다. 부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이제 곧 보살님들의 삶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대운대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그렇다면 왜 하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그것도 정신이 가장 맑아야 할 새벽녘과 아침 시간대에 이런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찌뿌둥함,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는 기이한 증상들이 몰려오는 것일까요? 우주의 이치로 볼 때 새벽과 아침은 짙은 의미의 기운이 물러가고 강력한 양령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신성한 교차점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이 시간에 보살님들의 몸과 영혼을 무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운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지만 보살님들의 집안 구석구석, 특히 햇빛이 잘 들지 않은 음습하고 어두운 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또아리를 틀고 앉아 가족들의 생기와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과 끈적끈적한 아군의 찌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악한 기운들은 보살님들이 구분 등으로 한숨 쉴 때마다, 남몰래 부엌 구석에서 눈물 훔칠 때마다 그 슬픔과 고통을 먹고 자라나 집안의 기둥과 벽지에 시커멓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이 줄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갔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하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흘린 피눈물과 내 입에 들어갈 밥술을 아껴가며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이 마침내 하늘에 닿아 칠성님과 자비로우신 불보살님들을 깊게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늘이 보살님들의 가정에 막혀 있던 거대한 대운대운의 수문을 마침내 열어젖히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운의 빛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빛과 어둠의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난 귀신과 아군들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보살님들의 기운에 찰거머리처럼 매달려 발악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바위처럼 무겁고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픈 것은 바로 불보살님들께서 여러분의 몸과 집안에 들러붙은 이 가난 귀신들을 억지로 뜯어내고 뽑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적인 마찰이자 몸살인 것입니다. 온몸을 적시는 식은땀은 보살님들의 몸속에 쌓여있던 억울함과 화병, 그리고 가난의 독소가 밖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난 세월 동안 알게 모르게 집안에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나
아까워서 참아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방치해둔 이 빠진 그릇, 멈춰버린 시계, 주워온 낡은 가구 같은 것들을 그대로 두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풍수지리에서는 이런 물건들이 죽은 기운을 뿜어내어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둥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보살님들께서는 그저 물건 하나라도 아껴보려는 알뜰하고 선한 마음이었겠지만 무심코 저지른 이런 작은 풍수적 실수들이 영적으로는 아군의 씨앗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보살님들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보살님들이 풍수나 비방을 몰라 무심코 저지른 이 모든 흠결마저도 다 넓은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흐르는 가닥, 모를 눈물, 온몸을 짓누르는 극심한 근육통, 그리고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는 기이한 꿈들. 이 모든 고통은 부처님께서 그 모진 가난 귀신과 애군들을 당신의 넓은 등 위에 고스란히 옮겨 짊어지시며 보살님을 대신해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룩하고 눈물겨운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경하는 보살님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또다시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시거든 절대 아이고 내 팔자야 혹은 내가 또 몹쓸 병이 났구나 하며 한숨을 쉬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 손을 모으고 아 부처님께서 드디어 내 평생의 짐을 덜어주시는구나. 이제 내 인생에도 꽃이 피려나 보다 하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셔야 합니다. 애군이 빠져나간 바로 그 텅 빈자리에 이제 곧 터질 듯한 황금빛 대운이 채워질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불과 몇 년 전 부산의 후미진 골목 단칸방에서 팍팍한 삶을 버텨내던 한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하나만 믿고 시집을 왔건만 돌아온 것은 시댁의 어마어마한 빚더미와 병든 시부모님뿐이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다듬고 억척스럽게 일했지만 가난이라는 지독한 굴레는 벗겨질 줄을 몰랐습니다. 얼음물에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 밤마다 쑤셔오는 무릎의 관절염.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술만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던 우리네 흔한 그러나 너무나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보살님의 통장 잔고는 언제나 마이너스였고 남편이 손대는 일마다 줄줄이 실패하면서 집안에는 서슬퍼런 빚쟁이들의 독촉장만 날아들었습니다.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훌을 마시며 줄인 배를 채우고 식구들에게는 따뜻한 고깃국을 끓여 바치던 수십 년의 세월, 보살님의 몸뚱이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비좁은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오열할 때마다 그 눈물과 한숨을 먹고 자란 흉악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등에 더욱 무겁게 올라타 생기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요.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기 위해 눈을 뜨려는데 보살님은 몸을 단 1mm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끔찍한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가슴 위에는 집채만 한 바위가 짓누르는 듯 숨이 턱턱 막혀왔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겨울 방 안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온몸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고 뼛속까지 시려오는 정체불명의 극심한 통증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내가 죽으면 우리 불쌍한 새끼들은 어쩌나. 보살님은 절망감에 휩싸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보살님의 뇌리에 며칠 전 우연히 들었던 저의 이야기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프고 식은땀이 난다면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내 등에 업힌 가난 귀신을 떼어내고 애군을 대신 짊어지시는 과정이다. 보살님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칠성님,
칠성님과 불보살님들께서 내 삶을 올가매던 그 지독한 업장 입장을 걷어내고 계신 거룩한 징조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보살님은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보살님은 두려움에 떨며 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닦아내고 제가 일러준 비방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애군을 정화할 굵은 소금 한 줌과 양령의 기운으로 결계를 칠 붉은 팥, 그리고 터주신을 깨울 십 원짜리 동전을 찾아 움켜쥐었습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트는 아침 햇살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신 빈자리에 거대한 대운이 들어오도록 영적인 황금방패를 치는 의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들 믿어지십니까? 그날 아침에 끔찍했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후 불과 한 달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수년 전 소식도 모르고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의 옛 동업자가 찾아와 밀린 빚을 이자까지 쳐서 갚아버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시골에 버려져 있던 쓸모없는 땅이 갑작스럽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의 보상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숨통을 조이던 빚더미는 단숨에 청산되었고 지긋지긋했던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집 문턱조차 다시는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보살님은 아픈 관절도 다 낫고 자식들이 사준 번듯한 아파트에서 매일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기적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눈물 짓고 계신 여러분의 내일 아침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애군이 빠져나간 자리에 대운을 채워 넣는 그 비밀스러운 행동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몸이 쑤시고 식은땀이 날 때 정확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부터는 귀를 쫑긋 세우고 제가 일러드리는 이 비방을 가슴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혹은 모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지독한 뼈마디의 통증과 식은땀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처님께서 아군을 거두어 가시고 그 텅 빈 자리에 어마어마한 대운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골든타임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가만히 있는다면 밖으로 쫓겨나던 가난 귀신이 다시금 슬그머니 집안으로 기어들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틈을 타서 완벽한 방어막, 즉 황금방패를 쳐야만 합니다. 이 찰나의 틈새를 완벽한 대운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3가지 신성한 물건을 머리맡에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무당 집에서 파는 비싼 부적이나 굿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늘 부엌에 두고 쓰시던 자연의 순수한 기운을 머금은 3가지입니다. 바로 굵은 소금, 천일염 한 줌, 붉은 팥 한 줌, 그리고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이 3가지는 오행의 이치에 따라 집안의 사기를 물리치고 터주신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영약일익엽입니다. 먼저 굵은 소금을 준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바다의 정기와 강렬한 태양빛을 고스란히 머금고 탄생한 천일염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음임의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정화제 역할을 합니다. 보살님들의 몸에서 배출된 그 식은땀 속에 녹아있는 억울함, 화병, 그리고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가난의 독소를
단숨에 씻어내어 맑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굵은 소금입니다. 가공된 꽃소금이나 맛소금이 아닌 반드시 투박하고 거친 천일염을 작은 종지에 담아 두셔야 그 효과를 온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붉은 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동짓날 팥죽을 쑤어 대문과 장독대에 뿌렸지요. 붉은 팥은 오행 중 가장 뜨겁고 맹렬한 화포의 기운, 즉 강력한 양령의 불기운을 응축하고 있는 곡식입니다. 쫓겨나지 않으려고 보살님들의 몸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발악하는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팥의 붉은 기운입니다. 소금으로 씻어낸 자리에 붉은 팥의 양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아군의 잔재마저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맑고 강인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10원짜리 동전 3개는 바로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터주신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흙에서 나온 금속이기에 오행 중 토도와 금짐의 기운을 완벽하게 품고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양의 숫자 중에서도 완성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동전 3개는 부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깨끗한 터전 위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솟아나도록 터주신에게 올리는 가장 정성스러운 예물인 셈입니다. 자,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떴는데 몸이 바위처럼 무겁고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아프며 식은땀이 축축하게 났다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절대 아이고 죽겠다 하며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우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상체를 일으켜 세우시고 머리맡에 둔 소금과 팥을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에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꼭 쥐십시오. 그리고 비틀거리더라도 집안에서 해가 가장 먼저 비치는 동쪽 혹은 남쪽 창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창문을 열고 아침에 맑은 공기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면 눈을 지그시 감고 3번의 깊은 심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저 찬란한 태양의 황금빛 대운이 내 온몸에 혈관을 타고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을 때는 내 몸속 깊숙이 박혀있던 가난의 찌꺼기들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3번의 심호흡이 끝나면 쥐고 있던 소금과 팥을 창틀 밖으로 혹은 창틀 가장자리에 가볍게 흩뿌리십시오. 보살님들, 바로 이 순간이 기적이 완성되는 찰나입니다. 소금과 팥이 흩뿌려지는 순간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아침 햇살과 결합하여 여러분의 집과 몸을 완벽하게 감싸는 눈부신 황금 방패가 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 귀신은 2번 다시 이 결계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던 10원짜리 동전 3개는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서늘한 구석, 보통 현관문 신발장 밑이나 거실 구석에 나란히 내려놓으십시오. 서주신이 깨어나 그 동전을 밟고 서서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재물운을 집안으로 싹싹 긁어모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을 마치고 나면 씻은 듯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벅찬 환희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앞서 일러드린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으로 황금방패를 치는 비방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물리적인 방패를 세웠으니 이제는 그 방패가 영원히 깨지지 않도록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운으로 단단하게 봉인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텅 빈 대운의 그릇에 찰랑찰랑 넘치도록 재물과 복을 부어드리는 축원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단정히 모아 합장허장하신 채로 제 목소리에 온 마음을 기대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텐디신밍 님과 칠성님, 그리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두 손 모아 비나이다. 여기 평생을 제 몸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피눈물을 흘려온 가엾고도 거룩한 보살님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굽은 등과 쑤시는 관절의 고통 속에서도 원망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 착한 영혼들에게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밀려오던 그 끔찍한 통증과 식은땀이 보살님들의 업장 입장, 이 소멸하는 거룩한 징조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그 남은 아군의 찌꺼기마저 남김없이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피와 땀을 갉아먹던 지독한 가난 귀신. 아, 이제는 그 질긴 명주를 끊고 영원히 물러가라. 소금의 전기와 팥의 붉은 양기, 그리고 구리동전의 기운으로 굳건한 황금방패를 쳤으니 어떠한 사기, 시해도 어떠한 흉운도 감히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 터전 위에는 오직 황금빛 대운대운과 만사형통, 만시홍통의 맑은 기운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지어다. 막혔던 재물의 숨통이 트이고 앓던 병마가 씻은 듯이 물러가며 자손들은 번창하고 간에 두루 평안함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보살님들, 이제 눈을 천천히 뜨셔도 좋습니다. 기도는 끝났지만 명심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비방을 행하시고 기도를 받으신 후 앞으로 딱 3일 동안은 스스로의 언행을 극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대운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황금방패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데에는 정확히 72시간이 걸립니다. 이 3일 동안은